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예수님의 사도 뒤에 나온 사람들을 교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남긴 말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묻고 자란다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묻고 세워진다, 자란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30년부터 50년 한국전쟁까지 약 20년 동안 5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1866년 9월 2일 27세의 나이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영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선교지인데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은 1840년 9월 영국 웨일즈 지방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대학과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의 뜻을 두고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고 막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하려고 중국 상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첫 아이를 낳다가 유산을 하고 또 산통으로 그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하러 왔다가 아이도 유산하고 아내도 죽고 선교사님이 낙심해서 하고 선교를 잠시 쉬고 산둥성 세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국에서 교회 박해를 피하여 산둥성으로 온 천주교 신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 한국교회 박해 이야기를 듣고 한국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미국 무역선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1866년 7월 달에 이 배를 타고 일주일 후에 대동강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배가 머물자 조선의 문정관이 배에 올라와서 우리나라와 외국과는 무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퇴각하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세국적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배는 계속 항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선 병졸들이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화성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썰물이 되어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 배가 강바닥에 자초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는 성경을 몇 권 품에 안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조선병졸 박충권인데 이 사람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가 27세였습니다. 조선병사들은 토마스의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강변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죽기 전에 성경책을 모래사장에다 던지고 죽었습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강변에 던져진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성경을 정독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또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들어갔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후에 박영식의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토마스의 아내는 중국에서 첫 아이 낳다가 유산하고 같이 죽고 남편 토마스는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강변에서 피를 흘리고 토막으로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토마스는 가고 없지만은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교회 초석이 되고 이 목사님의 순교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한국교회 중심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조선에서 첫 순교자였으면 사도 바울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년 동안 제1차 선교하다가 루스드라는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첫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이 낫고 제우스 신과 그리스 로마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믿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리를 충동하여 사람을 모아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는데 너무 많이 던지고 너무 세게 쳐서 바울이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개 끌듯이 끌고 시외로 나갔는데 성 밖으로 나가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첫 선교지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못 일어나서 죽으면 장례 치르려고 이렇게 우두커니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는 바울을 제자들이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몇 가지였는데 첫째는 자기를 돌로 때렸던 사람들이 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기 왜 들어갔습니까? 자기 때린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간 게 아니고 나 안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은 거 아니고 그거 보여주려고 루스드라 성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인 바울이 살아났구나. 그거 보여주려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성으로 가서 또 복음 전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한 교회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독려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면서 선교한 교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들어간 루스드라는 복음 전했던 곳이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았던 곳입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바울이 이미 선교했던 곳입니다. 거기를 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너희들 복음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박해받았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얘기는 더 맞아야 되고 더 부숴야 되고 더 욕먹어야 된다 하는 거. 아직도 더 고난이 남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선교 때 세운 교회들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선교 본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이 두 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는 터키에 있고 수리아 안디옥은 이스라엘 끝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끝부 거기가 선교 본부입니다.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가 많은데 이제 최초 선교 출발한 곳이 안디옥이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의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참 바울이 사람이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 몇 번 맞은 것까지 기억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바울은 돌로 1번 맞았는데 죽을 만큼 맞아버렸어요.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았던 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 기독교 방송에 그 기독교 영화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바닥에 보면 비포장돌에 돌이 많아요. 돌이 흔한 게 돌이라. 그러니까 돌로 칩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난바다가 잡힌 여자에게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돌 들고 왔대. 돌 하나씩 다 들고 왔대. 우리도 옛날에는 비포장 될 때 돌이죠. 돌 가지고 장난치고 놀았잖아요. 돌에 1번 맞고 1번 맞아도 됐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맞았으니 얼마나 멍 터졌겠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 시리고 아픕니다. 바울은 허구한 날 두들겨 맞다가 볼일다 봅니다. 후에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일과 박해를 받은 것을 너도 알았지만은 주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괴로움과 매를 맞았으나 그러나 주께서 이 박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했습니다. 교부 터틀리 안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묻고 자란다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첫 선교지 조선 땅에 와서 순교했고 바울은 첫 선교지 루스드라에서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조선 땅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작아요.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삼면이 바다가 있고 한쪽은 대륙으로 붙어있다 해서 한반도라 합니다. 이 같은 말.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뭡니까? 그 복음이 유럽에 전해져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아무나 안 보냈어요.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 보냈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이 선진국에서 좋은 선교사를 보내, 의사도 보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참 준비 잘 되어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도, 여러분 런던 대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 대학 배우고 엘리트가 중국에서 아내 죽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는데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묻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3가지 순교의 색깔이 있다고 그래요. 순교에는 3가지 색깔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적색 순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게 적색 순교고, 두 번째는 백색 순교가 있대요. 백인들이 와서 순교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복음 위에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게 백색 순교고, 녹색 순교가 있습니다. 녹색 순교는 각자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내 시간, 내 재물, 내 정성, 내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녹색 순교라 합니다. 적색 순교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총살당하며 순교하던 시대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순교는 백색과 녹색 순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야 할 삶이 남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았다는 것.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아주 은혜로운 책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상교회에 남겨준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지상교회에 남겨주신 고난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무엇이 남아있는 고난입니까? 백색 순교, 녹색 순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떤 고난이 남았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모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제일 고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정말 애간장 타듯이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목이 타들어가고 진액이 쏟아집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고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에 남겨진 고난입니다. 토마스는 영국에서 우리나라 땅에 와서 복음 전했지만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구전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도 고난입니다.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지? 누군가 수고했습니다. 누군가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구전일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입니다. 교회 화목을 위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얼마 전에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했는데 어떤 당에서 자생당사 이런 말 있죠. 내 살고 다 죽었다. 내가 죽고 교회가 살아야 되죠.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면 안 되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남겨진 고난입니다. 교회의 분열을 막고 일치를 이루고 화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내가 살아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어렵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의무를 신실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에 남겨진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도 못하더라도 한 번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교회 와서 일 못하더라도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고 나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 말고는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 말고는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가 매일 저녁 9시 기도에 저녁 먹고 갔습니다. 매일 밤 9시 기도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저녁 먹고 나면 9시 기도에 가는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기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고 찬송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간다고 누가 돈 줍니까? 빵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냥 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우리를 고난당하게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누가 이웃 사람 뭐라 합니까? 가족이 뭐라 합니까? 아무도 안 뭐라 합니다. 요즘은 토요일 놀고 주일 놀고 주일날 직장에 와서 일해라고 니 나가면 자른다 그런 회사 없습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버겁고 하나님 앞에 온신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버거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교회에 남겨주신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토마스 선교사님 말고도 우리 한국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참 있습니다. 그분들이 크게 힘들었던 것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이 섬기는 그 신에게 참배, 경배하는 것이고 동방요배는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일제시대에 학생들이 학교 가면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동쪽을 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손양은 목사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안 해? 하니까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신입니다. 일본 천황 앞에 가서 절하라면 내가 하겠는데 일본 천황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절하라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교장 선생이 일본인 교장인데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볼사대기를 막 때리고 막 코피가 터져가 버글 해가지고 갔습니다. 니 퇴학시켜버린다 그랬어요. 손 목사님이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그 맞고 모습을 보고 안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 아들에게 시련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때려주시고 더 시련을 주옵소서.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장 선생 다른 곳으로 발령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동방요배 안 해도 되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감옥에서 일사각오로 순교하셨죠. 설교하다가 일본군에 검거되어서 교회가 폐쇄되고 강제 폐쇄되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목사 면직까지 당하고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 90%가 신사참배를 하고 10%가 안 하고 고난받았답니다.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님입니다. 홍택기 총회장이 일본군이 97명이 총회장이 와가지고 다 감시하니까 뭐 말을 못해. 바로 통과시켰어요. 그 부총회장이 김길창 목사인데 손양은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돈다발 던져주면서 내가 신사참배할 때 그 뒤에 예수님이 내 절 받는 거 내가 봤어. 신사참배할 때 코가 땅에 닿도록 해야 돼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유혹한. 이 돈 안 줘도 우리는 삽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신사참배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고난 아닙니다. 거꾸로 매달아놓고 고춧가루 코에 집어넣고 물 고문하고 전기 고문하고 하는데 그 누가 견뎌나겠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매일 깜빵에서 했대. 매일 5가지 기도를 했대.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은 견디겠는데 1년, 2년, 10년 가는 건 나 못 견딥니다. 매일 고난을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8살에 주기철 목사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이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피 흘릴 일도 없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삽시다. 백색 순교, 녹색 순교,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게 순교적인 삶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한사랑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